이사야 29장은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29장 자체로 얼마든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중앙 부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가슴 잃은 비극,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 중심기절이 되는 그 13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렇게 해요. 여기 마음은 하트를 얘기해요. 하트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omniscience,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길은 내 가슴이, 하트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교인들은 그 하트를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게 종교의 목적이기도 해요. 난 종교 생활 하니까 그것으로 됐고 그 다음에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산다,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비극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우리의 heart, 이 heart가 굉장히 레디컬해요. 레디컬하다는 말은 transcendent, 초월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초월적인 것이 피어날 때는 반드시 가슴이 열리고 가슴에서 나온 것이에요. 머리에서는 일상적인 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 사는 삶에는 초월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피어나는 것인데, 가슴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토파일럿, 그래서 먼데인, 루틴, 그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본질을 패한 종교의 저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놀라고 놀라라, 맹인되고 맹인되라, 이게 명령문으로 나와요. 놀라라가 어떻게 명령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문으로 나와요. 경악하라, 충격을 좀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종교인들의 삶은 완전히 뇌의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는 충격 방지 장치예요. 우리 이미 보았죠? 뇌는 삶에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 삶이 위험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가 안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기능이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 게임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 게임은 충격 안 받기예요. 충격 안 받기.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게 돈이 있으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안 받는 삶은 편안하고 좋을지는 모르는데 생명이 무엇인지는 잃어버린 삶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레디컬한 것이며 내 삶에서 얼마나 레디컬한 것이 피어날 수 있는지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충격 방지를 해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면 생명이 차단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은 폐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평생 교회를 나와도 이 충격을 절대로 안 받아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이 충격을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니 거듭날 수가 없죠. 거듭났다는 건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고, 진정으로 내가 지켜온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충격을 안 받으니까. 이 사도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찔리게 되어 있어요. 찔려서 예배 때마다 어찌할꼬가 피어남으로 삶이 새로워져 가는 것인데, 우리 예배는 끄떡이 없어요.
충격 방지 장치로 뇌로 딱 이해해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은 충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충격적이세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 부르면서도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어요. 종교인은 자기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아요. 똑같이 살 텐데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Everything is determined. 이 determinationalism. 그러니까 세상 얘기는 전부 그런 거예요. 뭐 사이콜로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건 세상 얘기죠.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을 지나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가치를 피우는 것은 내가 주체라는 것이죠. 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은 그냥 서바이벌 머신. 하나님은 레디컬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레디컬네스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명령문을 받는 것이 14절이에요. 마감하는. 내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지혜자의 지혜가 망하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뭐 하는 지혜죠? 내 욕망을 채우려는, 또는 내가 만든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근데 내가 만드는 삶을 지키게 되면은 항상 내 상황과 조건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든 삶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좁쌀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이 우주가 되니까 광대한 세계가, 하나님의 광대한 꿈이 있다는 것은 어느새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피하는 거죠. 세상을 사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길 다 이기적이에요. Selfish. And selfish doesn't mean it's bad. 이기적이다가 나쁘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식도 사랑하고,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족도 돌보고, 또 이 우주에서 제일 이기적인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뜻을 이루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시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시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은 전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삶에는 이제 생존으로 살 수 있고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 생존으로 사는 이유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단절된 자리에 이기니까 내 세계, 내 상황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단절된 이기는 좁쌀이에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히 하나일 그대로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은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된 이기를 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만유와 하나가 되어서 이 광대한 하나님의 지경과 하나님의 꿈을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쏟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성취할 것이 있어요. There are things to achieve. 증명할 것이야. I'll show you who I am, what I am. 무언가 이룰 것이 있다. 아니요. 성취를 우주를 다 가졌어도
내 생에 잠깐 지나가는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성취할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제일 비극적인 건 이거예요. 자식으로 기르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나요. 예. 무슨 자식으로 기르는 줄 아세요? 보일 자식. 보일 자식. 예.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은 이렇게 훌륭하다 보일 자식을 길러요. 자식을 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친구야. 근데 내가 누구냐에는 상관이 없어. 나를 가지고 자기 관계의 자랑거리로 자꾸 쓰려고 해요. 비극이에요.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기를 살지 못하고 보일라. 그래서 성취하고 이루고 증명하고 뭐 그러는 거지. Don't be deceived. 썩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Only to enjoy. 누릴 것뿐이에요. 누리는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피어나요. 근데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은 이 현상의 허상을 평생 만들다가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시작과 마감 사이에서 포도주의 취함이 아니고 독주의 비틀거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눈을 감기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비 예언자들과 호재의 씨앗을 다 덮어버렸다. 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버린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이 내용 자체는 뭐 이해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질문이 떠올라야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잠들게 하시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눈을 감기셔 버렸나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레디컬한 이론론이에요. 마니즘. 진리의 당연이에요. 진리의 당연. 진리는 반진리 그런 건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그냥 거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굿갓이고 세이탄은 배갓이 아니에요. 예. 세이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이 창조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선과 악은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냐, 허용하셨냐, 뭐 왜 하나님이 의인이 뭐 고통받고 죄인이 더 잘되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레디컬한 이론론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만났죠. 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고치시기를 원하여야지 고침 받을까 봐 오히려 저들을 막아라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섭리는 잠정적 악이 있어도 사랑의 선을 이루어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악이 있어요. 그러나 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악은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잠정적인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선이 이루어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고통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통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잠정적 악이에요. Temporal evil.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이죠. 3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죄지었어도 용서해주고 에덴에서 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죄사함은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은 제사함은 아무 가치가 없고 제사함이 되지 않아요. 종교의 제사함.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요. 왜요? 입술로는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존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제사함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낙원에 계속 두시면 자신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된 상태, 자신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된 상태, meaning disconnected, 단절된 거죠. 내가 내 중심으로 너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로부터 단절된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는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지 않죠. 자식에게 악이 있다면 부모가 그 악을 같이 아파해 주죠. 선악을 판단하는 상태로 영원해지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단절된 상태로 영원한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에덴에서 쫓아내셔야만 됐어요. 쫓아내신 건 어디로? 현상의 시간으로 쫓아내셨죠. 현상의 시간으로 쫓아낸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현상에 잠깐 태어났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이 시간에 돌이킴을 위해서. 이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하셨잖아요. 자유를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 단절된 상태에서 자원함으로, with willingness,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제 선악과는 소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죠. 선택을 허용하기 위해서 사탄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신 것이죠. 왜? 사탄의 길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사탄의 길이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다. 이 자연과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이다 하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는 모든 계시라는 말은 차원이 다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차원이 같으면 배우고 이해하고 학습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가 레벨레이션이 열어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 지도자들에게 물어도, 그걸 모르는 자, 백성에게 물어도 이를 읽으라 하면 나는 못 읽는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리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열 자가 없어요. 왜? 차원의 차이니까. 개미가 500년 동안 나를 연구했다고 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차원이 심플리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이 현상 세계의 차원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은 공동체, 세례를 말하는 것이요. 세례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유아 세례도 하는 교회가 있고 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는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다. 단절된 개인은 없다. There is no island. 전부가 connected. 알든 모르든 그걸 살든 안 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태어난 생명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태어나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하는 약속 위에 이 세례가 이제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 이 공동체예요. 관계 안에, 관계성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새 차원이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새 차원에 들어서서 그 새 차원은 하나님 안에 그 관계성 속에서 계속 가꾸어지고 자라나야지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현상과 거짓은 현상과 거짓이고, 예. 영은 뭐예요? 진리와 실제는 진리와 실제일 뿐이다 하는 것이 디퍼런 차원이에요. 육으로 난 first born이 있고 영으로 다시 나는 second 생명의 birth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차원이에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중심의 진실로 되는 것이. 중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다른 차원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삼중으로 표현한 것은 거의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신명기적으로 표현하면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찾는 것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거듭난다는 거짓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You might belong to the Christian religion. That's the only beginning point. 거기에서부터 자라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하나 됨 없이 그냥 내 belongingness, 멤버십만 가지고 거듭났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때예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온 마음이 아니면 뭐예요? 조각난 마음이죠. 예배 드리면서도 뒤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자기 챙기기가 또 여기 들어있어요. 조각난 에고의 마음, 현상과 조건에 따라서 어저스를 해나가는 세상지혜, 인간지혜.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이 백성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이 사람의 가치가 세워지는 것은 전심에서예요. 우리 삶에서 항상 그렇게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되지만은 적어도 우리 중심에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외에 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요? 종교인은 자신들의 하트를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보낸 사람들입니다. 안 찾는 정도가 아니고 무소부지하니까 어떻게 피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멀리 보내놨어요. 어떻게? 난 주일 지켰으니까. 나는 종교생활 하니까. 그러고는 삶은 자기 계산으로 살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초월성 때문인데 전심을 없애버리면 초월성을 폐한 다음에 이건 참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기절인 13절이 나오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설명했죠? 무소부지하니 피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먼 곳에다 자기 할트를 딱 보내놔요. 하나님과 뚝 떨어져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 계명이라는 단어가 미스바, 바 미스바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를 인간의 계명과 의식으로 전락시켜놨어요. 차원이 전락되었어요. No wonder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그 조건과 상황의 좁쌀 계산, 그게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 삶.
아니 여유가 있었으면 다 잘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내가 더 급해. 언제까지? 영원히. 왜냐 그러면 에고는 항상 more, never enough. 그래서 본질계 또는 영계는 굉장히 높은 의식의 세계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됨의 세계이니까요. 성경에서 높다고 할 때는, 높은 의식이라고 할 때는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심텀이, 그 증세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높은 의식이에요. 그 이상 높은 것 없어요. 세상 가면 능력 없으면 막 짓밟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나를 믿어줘. 이 사람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설 수 있어. 이런 거죠. 하나됨이 가장 높은 의식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가장 높은 의식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인간 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그런 게 이렇게 떠오르면 정말 오늘 선지자의 말씀대로 놀라고 경악하고 충격받아야 돼요. 어이, 나가 왜 이러지 이거?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난 판단 정죄하고, 그건 낮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요? 종교는 낮은 의식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복 주시려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번역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것은 복으로 창조하시고 복으로 보내신 것이라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지경이 넓혀지면 환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 찻잔의 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출렁출렁해요. 대양의 물은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껍질만 울렁이지 깊은 바다는 그냥 잠잠합니다. 코끼리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그 코끼리가 걸어간 길을 개미가 가려면 막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다시 천길 낭떠러지로 올라갔다 난리가 난다니까. 지경이 넓어지면 환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크게 삽시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네. 자, 환난을 벗어나면 근심이 없어져요. 근심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평생 근심해. 생명 에너지를 거기에 다 써요. 이 근심의 엑스퍼트가 돼가지고 근심 안 할 것도 근심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도 근심하고. 환난을 벗어나면 근심이 없어지. 근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당당한 자기의 길을, 큰 가슴으로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복이에요. 구원받으면 지금 복돼요. 종교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쏟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으면 지금 복돼요. 지금 복되다는 말은 진리로 자유해요.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근심해라 그래도 근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상황과 조건이 네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룬 게 뭐 있어 이래도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꿈과 가능성이 들어있어, 이럴 수가 있고, 진리로 자유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복되다는 말은 내가 뭘 성취해야 돼, 이루어야 돼, 이런 것들이 현저히 하락되어요. 왜요? 그게 배설물이니까. 현상의 사람에게는 이 성취들이 절대로 배설물로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이 radical한, transcendent,
이 초월적인 것이 딱 피어나면 뭘 좀 뭐 비싼 거 가졌다고, 큰 거 가졌다고,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는 사람을 보면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지? 이 조건과 현상의 강박이 현저히 낮아져요. 그게 낮아진다는 말은 나됨이 좋아져요.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의 것이 피어나요. 그러면 선악과에서 자유해져요. 이 선악과는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부부관계를 한번 선악과로 한번, 아니 근데 남편이 아내를 보내면 맨날 잘했냐 못했냐로 봐. 또 아내는 남편 보는데 맞냐 틀리느냐로 봐. 뭐가 되겠어요 그 도대체.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옳은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그걸로 자기가 이 조그마한 게임에서 파워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선악과가 쓰러지면서부터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어린아이같이.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 생명 가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에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나 이럴 거예요. 이 생명 가치를 교통하고 확증해 주고 서로 그 다음에 격려해 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슴으로 살 수 없어요. 머리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하트가 열리고 하트가 피어나게 하는 거죠. 하트의 반대가 뭐예요? 계산이죠, 계산. 사람은 계산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계산은 동물이 더 잘해요. 4마일 창공에서 독수리가 움직이는 먹이를 봐요. 그러면 날개를 접고 180마일에서 230마일 시속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움직이는 먹이가 그 떨어지는 시간에 도착할 지점으로 독수리가 떨어져요. 물수리가 물속의 고기를 잡는데 다이빙을 하는데 물속에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날개를 접고 다이빙 했을 때 어디로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알고 떨어져요.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걱정할 건 없어요. 왜? 사람은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가슴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spirit.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계산의 중심에 영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된 기독교의 저주.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세계를 창조하셨지 종교 창조한 적이 없어요. Nobody can own God.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야 돼. To the certain degree, it is true. 기독교에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독교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 이상한 질문들만,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지보다 10,000배 나은데 뭘.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얘기 나누겠지만 이 얘기는 팁 오브 아이스버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몇천 배를 기독교가 이 2000년 동안 해왔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성 바들로메 축제일의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572년 8월 24일 심야에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해가지고 7일간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낫이라고 불러요. 위그낫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쳐 죽이고 2개월 동안 숨은 자들을 발본색원에서 처단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기간에. 그랬더니 성직자들은 축하 행진했어요. 이교도들을 죽였다고. 그 다음에 바티칸에서는 이 기념 메달을 만들고 기념 벽화를 걸었어요.
In the name of God. 종교 재판소라는 게 13세기에 생겼어요. 약 400년 이상 컨티뉴 됐어요. 근데 이 종교 재판은 절차가 비밀이고 밀고자도 비밀이고 모든 고문이 어떤 고문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악령이 들렸으니까. 그리고 그 재산은 교회와 밀고자가 분배했어요. 근데 밀고자는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지만 It's all about money. It's all about money. 죄송합니다만은 종교는 It's never about God. It's all about money. I could prove. 종교인들 저한테 줘보세요. 돈이면 그 사람에게 뭐든지 시킬 수 있어요. Because 중심, 가슴, 중심의 진실,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 종교 재판을 시작할 때 인구가 2천만인데 200년 후에 600만으로 줄었어요. 이교도, 다른 종교, 개신교, really for the faith? 그 재산 차지하는 거예요. 30년 전쟁, 인간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에요. 개신교와 캐톨릭이 싸운 전쟁이에요. 시작은 이제 보헤미아의 페르디난트 2세가 개신교를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도들이 항쟁으로 페르디난트 2세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페인 가서, 그때는 스페인이 최고 강국이니까 스페인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개신교를 박멸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했어요. 왜요? 스페인 군대에게 돈 줘야 되니까. It's all about money. 30년 전쟁 시작할 때 보헤미아 인구가 400만인데 끝났을 때 75만 남았어요. 독일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1200만 남았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비텐버그는 4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4만 8천 명이 남았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지났죠. 추수감사절마다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가지고 어찌고 다들 그러죠. 그러나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완파노학의 그 마사소이 추장, 완파노학 부족이 이 청교도들이 세들다운하는 것을 도와줬죠. 그 사람들 없었으면 다 죽었죠. 그 사람들 도움 때문에 겨울 지나고 50몇 명이 남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이 마사소이 추장이 사슴 5마리와 칠면조 수십 마리, 그 다음에 옥수수 뭐 과일 이렇게 갖고 와서 그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완파노학 부족은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거기서 훔칠 수는 없고 다른 부족들의 식량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1622년에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완파노학 부족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라는 건 우리의 식의 공격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원주민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칼이나 사람 죽이는 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대개 봉이고 봉 끝에도 이렇게 천을 씌워서 전쟁하다가 한 사람만 피를 흘려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파노학 부족이 이 백인들을 도와주니까 백인들을 도와주되 우리한테 이렇게 못된 짓 못하게 하도록 혼을 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 얘기를 완파노학의 그 마사소이 부장이 이제 백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청교도들에게. 청교도 2인자였던 스탠디시가 괜찮다고,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그 다음에 고기를 공격하는 4개 부족의 족장과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왔을 때 청년들 무장시켜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청교도 그러면 뭐 기독교 신앙의 뭐 거의 모델로 잡지 않나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아메리카 원주민, 남북, 중미 다 합쳐서 1억 5천만이 여기 살았습니다. 1억 4천 뭐 거의 1억 5천만이 살았습니다. 300년 후에 25만 명 남았습니다.
기독교는 히틀러의 600만 학살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회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다 시시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이 아메리칸 네이티브 페더레이션 원주민 연합은 그 감사절 1시에 모여서 Day of Mourning, 애도의 날로 오늘까지 지키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여기 일주일 동안 계속해도 그 얘기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The Trail of Tears.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전에 이제 원주민들은 이 동부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그 체로키가 있는 그 스모키 마운틴 에리어에서 살도록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땅 전체를 체로키 부족뿐만 아니라 체로키 부족이 제일 큰 부족이었고 그 네이티브 부족들이 살도록 이렇게 허락하고 법적으로 조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모키 마운틴에서 금광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고 조지아 들라노에서 금맥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1829년에 이 원주민 소년이 이 자연 금괴,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파낸 금괴를 들고 있다가 백인에게 팔았어요. 그 후에 백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정부의 관리라고 사칭하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고 도망갔습니다. It's all about money. 돈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면 지금 지구는 참 살기 좋을 것입니다. 전쟁 안 하죠. 부정부패 없지요. 가슴으로 살 수 있죠. 모두가 귀한 생명인데. 그랬는데 앤드류 잭슨이 이 사람 정치적으로 무슨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이 나오는 이 네이티브 원주민의 땅을 뺏어서 백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잭슨이 1830년에 인디언 추방법을 만들어요. 이게 법으로 이때까지 보장해 준 땅이잖아요. 그걸 추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앤드류 잭슨은 호스슈 전투에서, 이 호스슈 전투라고 하는 게 원주민을 박멸해 버리는, 일리미네이트 하는 그런 전투였어요. 거기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날 루스카 추장이 자기 그 청년들 35명을 희생하면서 살려줬습니다. 원한을 심으면 또 보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이제 네이티브 원주민들도 악에 바쳐서 싸우는 건데 거기에서 이 장군을 구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추방법을 서명할 때 이 주날 루스카 추장이 그 앤드류 잭슨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35명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 추방법에 자기가 서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들과 함께 찾아와서 주날 루스카 추장이 다 호소를 하니까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I can do nothing about it.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체로키, 머스코지, 세미놀, 차가스, 촉토 이 5개 부족에서 10만 명이 지금의 오클라호마라고 불리는 미시시피 건너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땅을 포기한다고 사인을 안 하죠. 그러니까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강한 데는 대표를 죽이고 가짜 대표를 세우고 술, 마약 먹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강제를 이주시켰어요. 길에서 추위와 질병과 기아로 수도 없이 죽었어요. 체로키는 1만 6천 명이 출발을 했는데 6천 명이 중간에서 죽었습니다. 6천 명이.
그 마을을 통과할 때 백인들이 길 양옆에 서서 째려보고 심지어 통행료까지 받았어요. 2009년 1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사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럽니다. 보수다, 진보다. 보수, 진보 아니에요. 돈이에요. 왜 보수, 진보로 싸워요? 돈 되기 때문이에요. 돈 없어 봐요. 왜 싸워? 아닙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십시다. Despite appeals from the Indian nations, the U.S. kept on its new trajectory, rationalizing its aggressive actions along the way. They have neither the intelligence, the industry, the moral habits, nor the desire of improvement. The tribes of Indians inhabiting this country were fierce savages. To leave them in possession of their country was to leave the country a wilderness. It's important in the great American mythology to describe the Americas as wilderness. Because of its wilderness, then there's really nobody to dispossess. It was okay to come here and prosper and conveniently forget that there were already people and civilizations in place. At first we had something to eat, but that gave out and we were starving. We came to a slippery elm tree and ate the bark of that. Lots took sick and died. As Americans successfully pushed the bounds of the frontier, they not only believed that they were destined to take over the land and prosper, they believed that God was the one who put them there to do it. They believed that it was God's will,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 continental nation stretching from the Atlantic to the Pacific. As each wave of immigration would come, they'd move into an area. The United States would then make some sort of arrangement with the tribe to get that land from them. And then more would come, and they'd advance the frontier even further. The power of manifest destiny, of expansion, of inevitability, of God's providence helped to rally people around not only the idea of Americans as entitled to North America, but rallied them around the idea that Indian people were barriers to civilization and barriers to progress. We had already been fighting to keep that land. And sure enough, when the government was coming in there to take us out of that land, we fought even more. But at some point, you have to realize that this fighting is all going to be about death, and death is coming. Then I need to be protecting my family, and I want my children to survive, so we have to endure this removal. Many of the tribes did choose to accept removal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tribal nation. What choice was there? After decades of engagement, they could no longer resist. And so they gave up their lands, they gave up their homes, they gave up their fields and forests, they gave up literally their way of life in order to be able to stay together and be what they were. The loss of land was devastating, and so was the loss of lives. The most famous of these incidents was the Cherokee Nation's Trail of Tears, but there were numerous other trails just as violent and just as crushing. Everyone had to walk. My baby brother Joel was 4 years old. I was just 8, but I took my turn at carrying him because he could not walk much. I would get so tired I'd think I was going to die, but I would hang on to him. I was so afraid they would kill him. I saw them kill babies who were too big to be carried and would give out. That really was a road of death. People were falling on the side of the road or being shot or being murdered on the road and being left there. The removal process was done in a way that was not efficient in making people survive.
Of the millions of Indian people that lived before the first colonists arrived,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only 250,000 remained.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남, 머리로 사는 우리가 가슴으로 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초월성이 피어나지 않는 한 This is the way.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까지? 가족끼리도, 가정에서까지도 생명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29장까지 왔습니다.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절대 필요입니다. 이사야 29장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면 돌이킴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에고로 살기 때문에. 내 계산으로 내가 만든 내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계산으로 사니 내 상황과 조건이 전부가 됩니다. 살수록 좁쌀이 됩니다. 비전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좁쌀된 내 삶을 종교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에게는 현상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에 아픈가? 돈이 없으면 아프고 힘들고 금방 가슴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하루 종일 살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생활 뿐입니다. 절대로 가슴이 열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초월성이 그 가슴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결코 피어나지 못합니다. 이 종교 생활의 결론을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귀신, 권능 이런 단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하는 일이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성경도 읽었는데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런 행위를 살고 있는 내 중심을 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님은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종교는 모든 모양새로 짝퉁입니다. 구원, 복, 권세, 능력, 약속 하나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도 하나님에게 바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뭘 좀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생명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바칩니까? 가족 안에는 생명이 통하니까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와 세계를 위하여 종교에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와 저부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허무한 현상에 속아 돈의 종로로 타는 참혹한 삶.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이 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인 그냥 자유한 본질계를 누리며 가슴으로
피어난 세계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종교를 넘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